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이 대치되는 이 같은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과 함께 또 문화의 흐름, 또 각 정신적인 사조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대치 구도가 역사의 모든 이 기조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시대만 보더라도 이 중세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으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이 주도하는 로마 카톨릭 이 교회가 세상의 그 모든 나라와 정부와 권력자들을 그냥 지배했던 그런 시대가 이 중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역사가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중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은 결국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이 같은 갈등 구조 그리고 역사의 모순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결코 올바른 역사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그 인간관이 얼마나 세계 역사에 이 그릇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함께 이제 교회가 엄청난 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그 아담의 타락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고 그의 수많은 이 종교 개혁가들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결국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믿음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인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18세기, 19세기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같은 인간간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학설을 참 이 19세기에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한마디로 성경과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부정했던 사상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물론 이 찰스 다윈이 말년에 그가 죽음 직전에서 자신의 이 진화론 확설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잘못된 것이다. 죽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가 뿌려놓았던 이 그릇된 사상이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초중고, 대학 교과서에 그냥 그대로 실려 나오고 그것이 진리냐, 그렇게 이제 믿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 한번 잘못 깔려진 사상의 바탕이 결코 사람들의 이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유명한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정신 이 분석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성적 충동이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에 이 사람은 존재하는데 그 무의식 세계에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 이 성적 충동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또 이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명한 칼 막스입니다. 이 막스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고 경제학자잖아요. 그런데 이 막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그가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면서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의 어떤 물질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아주 잘못된 그런 사상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뭐 어떤 삶을 누리는 그런 공산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는 전혀 다르는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인간 사회가 파괴를 당하고 인격이 파괴를 당하고 결국에는 20세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공산 사상이 이렇게 이제는 힘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론 이런 국가와 나라들이 또 개인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존 칼빈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신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 대한 신에 대한 이 지식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된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존 칼빈 선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적인 이런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유명한 여러분 프랑스의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파스칼이 얼마나 참 유명한 인물입니까? 과학자요, 사상가요, 수학자요, 현대의 이 컴퓨터 이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리하고 참 모든 부분에 판단이 분명했던 이 파스칼 조사도 인간의 마음 구성에는 하나님이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인간의 올바른 도리를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뿐만 아니고 불신세계의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행복을 원하지만은 그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인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 물질 그거 많이 갖고 있지 못해도 좀 우리가 남들보다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기쁨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이 넘쳐요. 항상 이 감격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이 같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의 시작점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어떤 인간인가? 인간의 존재,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1절과 3절에 보세요. 그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인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분이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뭐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미물들까지도 이렇게 그냥 미생물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화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이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다윗은 이 세계가 우주 모든 만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진화하여서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믿음이잖아요. 이 사실을 함부로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 부정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같은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갖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것은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참 절대 가치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가치인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절대가치 믿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존재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큰 이 축복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복종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이 모든 자손의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신앙. 자신의 존재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28장에 보시면은 이 다윗 왕이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위임해 주기 직전에 그가 그 아들에게 유언적 고백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찾으면 네가 그를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 이 다윗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유언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너의 온 몸과 마음과 뜻으로 그를 섬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이 행복한 순간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미천하고 못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 섬기려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신앙, 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서는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이 시대의 사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복지국가, 뭐 인권, 뭐 온갖 이런 참 그야말로 겉으로는 아름다운 이 포상을 해가지고 야, 사람이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싶으지만은 정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 알맹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뭐 인도주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 차별금지법 그 안에 그 참 많은 그 독소 조항들, 그 뭐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인성적인 인간관, 성경적 인간관을 파괴시켜 버려요. 예? 이 같은 무서운 사상이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 넘어간다 할 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이미 지금 유럽 국가나 저 미국 사회는요 이미 그게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유럽은 뭐 더할 나이도 없어요. 한때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의 본산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문화가 창궐하고 그 그릇된 사상들,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사상들이 지금 유럽 사회를 지금 휘어잡고 있어요.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또 우리나라, 동남아권으로 지금 건너오는 거예요. 그게 제1선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인간 복지, 인권을 앞세워가고 어쨌든 하나님과의 이 대치 국면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정치적, 잘못된 정치관을 가진 이런 사상가들이 지금요, 앞차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정말 지금 이미 위험한 지경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4절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의 특징 그거 아닙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속으로 자꾸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다는 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후기 현대 문화 사상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적 사상을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절대적 신이다. 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절대적이 신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상이 나왔는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이 존재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인생 살아가는 거 70, 80 살아가는 거 그냥 한 인생 엔조이 하는 거예요. 즐기는 게 세상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아무런 그냥 문제도 없다. 죽음으로 끝난다. 사실은 죽음 이후에 또 무서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에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천한 인간 같고 나약한 인간 같고 죄나시고 타락한 존재 같지만은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원래는 영생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에덴 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게 영원토록 머물러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 인간이 어땠습니까? 거역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결국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왔고 죄전 인간이 악한 원수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런 세상으로 변절되어 버려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의 영역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래서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열등감 속에서 우울함을 느끼고 그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그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향 안에 딱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요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냐? 나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볼 때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될 때에 이전에 몰랐던 이 감격 기쁨이 솟구치면서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 고백하고 가치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참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11월 달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부터는
또 절대 감사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주감사주의를 올해는 또 셀행복 절대 감사 축제주일로 드리면서 그렇지 않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고 참 불행한 참 어떤 시간의 질곡을 우리가 통과했는데 이번 이 11월 달 감사 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격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불행을 듣고 행복한 또 삶의 우리 다리를 우리가 건설하고 또 구축하고 그래서 참 사회적으로도 일상을 회복을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우리도 영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참 우리 성도들이 결집하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11월 한 달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이 순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너무나 한계적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이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이 시편 8편 보세요. 구구절절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의 이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아침에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잃어버렸던 감격, 기쁨, 감사함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참 불행한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과 소망의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의젓이 믿음으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를 주셨으니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무엇보다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사랑하는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절대적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그 모든 범사와 또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이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식을 갖고 또 올바른 믿음의 우리가 자세를 갖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이 가치, 행복한 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해질 때 정말 잃어버렸던 믿음도 또 신앙도 회복하고 주님께 대한 우리 영적 인식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11월 한 달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장 다음 주부터 있을 절대감사 특별 새벽 기도와 함께 또 이렇게 절대감사 줄, 추수감사주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다 어떤 것보다도 뭐 감사하는 신앙 외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11월 한 달간 교회 모든 목회 계획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한 달간 이제 이해도 이제 2달째 남지 않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간 힘들고 어려운 또 삶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남은 한 해 어쨌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돕는 선교지 오늘 사역하는 현장을 위해서 성사님들 또 가족 안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지나간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됨의 가치와 의미를 또 말씀을 통해 아버지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지금 이 순간에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결코 아버지 행복해질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 아버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만족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의 텅 빈 이 공간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같은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나왔지만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것 이 자체가 행복한 일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우리 인간이 받을 최고의 아버지의 믿음의 가치와 축복의 가치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 알고 있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했던 이 진리의 세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제 2달째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세월, 지나간 시간들 속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난관들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한 달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1월 한 달간 그 모든 목회 계획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공급하셔서 잃어버렸던 감사의 삶을 아버지 복원해 나가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간부터는 아버지 특별 또 이렇게 절대 감사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영적으로 처져 있던 셀 가족들을 영적으로 독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아버지여 21일 주간자 주일은 우리 셀 행복 절대 감사 축제 주일로 우리가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연합과 또 이렇게 결집을 하여 아버지 잃어버렸던 영적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고난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영에서 멀어진 우리의 지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아버지 정상적인 믿음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아주시고 연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결집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전의 영적인 아름다운 분위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 예배의 순간 말씀의 시간마다 이 시대에 이 순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탈된 우리 영적 삶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 우리 장로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강구하는 그 기도 주의 거룩한 보좌 연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알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배의 이 귀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상처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순간순간 공기의 흐름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질고의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저들의 상처 저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시고 얼어만져 주신 때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적 믿음의 가치를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잘 견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이루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계획된 단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이들의 삶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상황과 아버지 삶의 모든 흐름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백신을 뛰어넘어 이제는 치료제를 속히 이 세상 가운데 갈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같은 험난한 아버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난국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혼란스러운 선교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전차적으로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돕고 성우고 협력하는 그 모든 선교지 현장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의 아버지의 건강을 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지의 교회들과 세워진 사역자들과 현지의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의 주심으로 중단되는 모든 선교 사역들이 재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흥 선교사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잠시 중단되었던 사역들이 다시 힘있게 동력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약하고 힘든 교회들 가운데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문을 닫은 교회들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동력을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하고 아버지 오히려 코로나 이 고난의 시대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새로운 선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교회마다 이탈된 영혼들이 다시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모하여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구미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영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을 올바로 비출 때에 이 타락한 이 세상 문화가 물러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교회의 믿음의 진리의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힘차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마다 말씀의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 아버지의 교회가 속한 그 지역 사회를 부흥화시키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여셔서 뜨겁게 간절히 부르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침 응답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